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사실은 이 6번째, 7번째로 저희들은 이 간구문을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는데 6번째와 7번째는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총 6개의 간구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7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연결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어서 볼 때 약간 해석에 있어서 본문 해석에 있어서 약간 좀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다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거는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접속사고요. 영어로 치면 but, 그러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게 이게 그러나 역접으로 연결될 때 사실은 애매한 거죠. 영어로 치면은 not A but B 이런 식이죠. A가 아니고 B,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but B, 하지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의 해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의미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6번째 청구와 그리고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대조된 게 아니고 오히려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다만이라고 하는 해석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 부정을 이야기하는 알라, 다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전에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이 아니고 B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도 그렇고 그냥 전통으로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부정의 벗이 아니고 강의적인 벗, 부정의 그러나가 아니고 강의적인 그러나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추가해서 상승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변화시켜서 이 기도문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실 뿐만 아니고 또한 악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게 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고 악에게서 구해달라. 자, 두 번째로 또 이 해석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네이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네이루라고 하는 것은 역격인데 그 앞에 정관사 역격 투를 붙여서 투 포네이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앞에 있는 아포, from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랑 붙어서 악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포네이루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앞에 있는 투를 볼 수 있듯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중성이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것은 악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똑같은 형태가 중성도 있고 남성도 있단 말이에요. 남성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악이 아니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터툴리안을 비롯해서 여러 교부들이 이것은 악이 아니고 악한 자다라고 해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해석하듯이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은 이것을 악한 자가 아니고 악으로 해석을 합니다. 단어 자체가 중성, 남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뭘로 해석해야 될까 사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초기 기독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반반으로 나뉘어 왔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것을 악한 자로 해석을 해야 될지 혹은 악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 포네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좀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13장 19절 38절, 마가복음 4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5장 18절, 여기에서 주격으로 호포네이로스라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악한 자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 악한 자의 병행구인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 악한 자를 마귀라고 구체적으로 번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누가는 똑같은 본문을 마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주격이 아니고 엿격으로 쓰인 부분, 아예 이 쓰여져 있는 앞에 정관사 그리고 접속사까지 전치사까지 똑같습니다. 전치사 아포 그리고 투 포네이로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는 투 포네이로를 악한 자로 우리 개역개정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을 그냥 중성으로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헬라어 그 처음에 배우면 기초적인 그 헬라어 교재 저자죠. 메츠거 교수는 이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 아포가 악한 데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로부터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본다면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그 악을 행하는 악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주체인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크게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 그냥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 악에 우리들이 빠지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우리를 시험하고 앞에 6번째 간구문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영적인 대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굳이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할 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주기도문을 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타락했던 그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라고 불리우는 자고, 그리고 함께 그 천사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일련의 타락한 천사들, 그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 마귀, 이거는 동일한 한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아래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들. 사단이나 마귀는 그래서 사실은 단수형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단들, 마귀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들은 그 아래 함께 반역해서 일어난 그런 천사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은 경계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냐,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그냥 무식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상상으로 허구로 지어낸 것이지 무슨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영적인 존재가 전혀 없다라고 무시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자들이 우리가 바로 대적해야 되는 영적인 대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귀는 간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의 내용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왜? 마귀가 간계를 써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악한 자는 너희들을 왜 악한 자들을 대적해야 되냐? 13절에서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은혜를 다 받고 나서도 단판에 넘어뜨릴 것들을 간계를 써서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교만으로 또 쓰러뜨릴, 완전히 반전시킬 만한 간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 일을 행하고도 결국에는 교만이라는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은혜 실컷 받고 나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간계를 가지고 너희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그리스도로 취해라 라고 바울이 끝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악한 존재가 그냥 성경에 옛날 사람들이 쓴, 무식한 사람들이 쓴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21세기의 이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사단과 영적인 대적들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귀신과 그리고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귀신론이죠. 베레아의 그런 귀신론식으로 믿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둘 다 양극단이죠. 한쪽에서는 귀신 같은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다 귀신이다.
다 귀신이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 귀신이, 감기 걸려도 귀신,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져도 귀신. 무릎 까졌는데 우리가 귀신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빨간 약 바르면 되는 거죠. 데일밴드 바르면 되는 거죠. 감기 걸렸는데 귀신 쫓아낼 필요 없다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론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속신앙이나 전통적인 그냥 민간 종교, 민간 신앙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관념들 또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마치 귀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대적자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듯이 하나님과 귀신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라고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으로 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단, 귀신은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지만 귀신과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지만 그들의 역사들 또한 하나님이 그어놓은 손 아래,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해 두시지 그것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밖에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 사단의 싸움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시죠. 그런 일들을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단이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는 사건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밖에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겹게 해서 싸우다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악한 자에 대해서 알고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겨우겨우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정확하게 대적을 알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싸우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이 동등한 전쟁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 또한 무속신앙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으로 귀신을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든지, 이건 뭐 베레아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연수가 120년인데 80살에 죽으면 40년 동안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 행세를 한다든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법은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칭하는 거지,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속죠. 왜?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들어온 사람이 뭐 우리 할아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죽은 삼촌을 만났다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은 삼촌으로 나타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죽은 삼촌이 아니고 죽은 삼촌을 가장한 귀신이란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무속신앙식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믿는 식, 혹은 뭐 귀신 들렸다거나 귀신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런 귀신론을 가지고 그런 귀신을 상대로 싸우고 그런 귀신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런 것들 또한 다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 사단,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알아야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 보는 식으로 귀신에 대한 존재를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이 말을 하거나 혹은 귀신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뭔가 귀신에게 들려서 시달리고 있구나, 저거 참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귀신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신이 나의 통제권을 갖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거죠. 나를 완전히 예속시키는 거죠. 그럼 그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그 귀신 들려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 뭐 무속인들이나 혹은 뭐 무속인 되기 전에 과정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사실은 장악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풍속에 잡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 땅의 것으로, 세상의 풍속으로 장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소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땅의 것들만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자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죽음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대항해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그 꾸짖은 그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이야기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그 생각, 절대로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거나 그런 무기력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신자들도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까? 신자고 그 마귀의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요소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것 또한 말하자면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게 아니고 평소부터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가 분명히 봤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바다를 걷고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죠. 그거 보고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낫게 만들고 다 봤잖아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 죽으려고 하는, 아무런 힘 없이 무기력하게 장로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죽으려고 하는 예수가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면 그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든 그 능력을 말씀으로 발해서든 분명히 그 상황을 전복시킬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게끔, 이 땅의 왕이 행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게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 넣어간 것입니다. 우리 헐크 그 영화 보면 헐크의 감마선을 잘못 그 과학자가 쬐가지고 화가 나면, 화가 막 극도로 달하면 막 이제 괴물로 변하잖아요. 녹색 거인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 나쁜 사람들이 이 헐크 잡아다가, 그 과학자 잡아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나게 만들죠. 일부러 화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죠. 그럼 그 감마선, 그 문제, 사실 돌연변이 같이 생긴 그 문제가 발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극적인 상황들에 넣어 놓는다면 이제 로마 병사들도 이 잘못되는 지금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고, 지금 저렇게 무기력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제 모든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왕의 왕으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오늘날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쑥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생각하게끔 우리 안에 쌓아 올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들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왜? 몰랐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행했을 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릅니다. 세상 풍속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똑똑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적어도 집은 있어야죠, 자동차는 어느 정도는 타야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 그 법에 우리도 지배를 받고 있었고 우리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위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다 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을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 살아야지,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미국엔 사단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사단을 적극적으로 섬겨야지라고 해서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나는 사단을 섬겨야지라고 살지 않아도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이 세상 풍속,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 그게 뭐죠?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단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들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운데서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견고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사실은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시험에 빠지고 악한 자에게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특별하게 무속인이라든지 혹은 영적으로 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다, 이런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에게 장악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귀신에게 장악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들은 다 영적으로 장악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를 못할 뿐이죠.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그 보면서 시달리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죠, 그 존재를. 근데 대부분 99.9%는 그 존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사실은 장악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분명하게 귀신 들린 자죠. 나중에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군대 귀신 집힌자인데 그 군대라고 표현한 게 레기온입니다. 로마의 이 군사 단위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군사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 끊어버리고 고함 지르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사람들 보면 고함 지르고 위협하고 돌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었던,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죠. 그 레기온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한꺼번에 급사하게 되죠.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마을 사람들이 돼지들이 전부 다 비탈에 내려가서 죽으니까 올라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멀쩡한 상태로 대화하고 그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을, 온전하게 된 사람을 봤을 때 와,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부탁하죠? 빨리 이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니까 한 사람이 소유한 게 아니고 아마 공동으로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돼지떼들이 지금 전부 다 몰사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내 돼지떼를 몰사시키는 분. 그런 분은 이 땅에 있지 말고 떠나달라는 거죠. 왜? 더한 저주가 올까 봐. 예수님이 사실은 그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 절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도 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밀어내잖아요. 왜? 육신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재산에 피해를 끼쳤단 말이죠. 예수님이란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기를 간청하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오직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거라사 광인, 이제 치유받은 그 사람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몰아내는데 예수님 허락하지 않고 너가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하셨는지 전파해라.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복음 전해라 라고 그 사람을 일부러 그 지역의 증인으로 남겨놓죠. 그 증인을 쳐다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자들이. 왜? 귀신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풍속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장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 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귀신 들린 상태예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마귀의 관계에 전부 다 빠져 들어간 자들이죠. 완전히 장악된 자들이죠. 따라서 이 존재는 알지 못하고 장악하고 알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진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통로는요, 막 그냥 귀신을 보고, 그리고 막 귀신이 막 몸속에 들어와서 몸주 노릇을 하고 이런 무당, 그런 식으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는 똑같은데, 결론은 똑같은데, 우리를 장악하는 것인데, 어떻게 장악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뭐냐? 이 땅의 것, 세상의 풍속,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 그것으로 장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진리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고전서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한 번 읽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 번 읽을수록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적나라하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 자체도 사실은 완전히 불신자였죠. 불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어요. 어디 하나님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쓴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자는 이제 이 고참, 삼촌 마귀인데, 이 귀신이, 이 악한 자가, 거기는 악마라고, 데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마가 자기의 조카 워무든, 이제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환자들을 속일 것인지,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대적할 것인지, 원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네 큰 등장인물이 있는 거죠.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마귀, 그리고 워무드라고 하는 신참 마귀, 그리고 기독교인들 환자,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인 원수, 이렇게 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서로 조카랑 그리고 삼촌이랑 편지 쓰는 거예요. 31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얘가 환자를 속이려고 하는데 너무 가짜는 방법으로 속이려고 하니까 충고하는 겁니다. 야,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가 요즘 속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 환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사람 멘토가 돼가지고 내용들을 다 전수해 주는 거죠. 어떻게 환자들을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들 좀 보면, 현실의 체감만을 실제의 삶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관념적인 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우리가 느끼고 만져지는 것만을 실제의 삶으로 여기고, 관념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 이거는 없는 것으로 만든다. 말하자면 이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21세기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죠? 아예 존재 자체를 숨겨버리는 거죠. 영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적인 사실들은 비현실적인 걸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것만이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땅의 것만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위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라. 그렇게 환자를 속여라. 교회의 사람들의 결점을 보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라.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해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환자를 넘어뜨려라. 또한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야기인데요. 내면과 영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기도만 하게 하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현실, 실제 삶의 변화는 무시하게 만들어라. 1번과 반대죠. 실제 삶만 생각을 하고 영적인 세계는 아예 없는 것으로, 실제가 아닌 것처럼, 현실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하냐면, 또 반대로 영적인 것만 실제로 여기게 만들고 실제적인 삶들, 내가 늘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모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아예 소홀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만 하고 완전히 이 세상을 터부시하는,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나 뭐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또 속이는 게 환자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편 90편에도 보시 지혜거든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라. 현실을 뭐 바쁘게 만들든 현실에 취하게 만들든, 오히려 현실을 어렵게 만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거꾸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게 만들면서 이 땅에 취해서 죽음의 시간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라. 그 다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매달려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미래의 일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일어날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매일 만나는 이웃들은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미움은 실자가 되게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해서 마치 자기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을 상상의 차원으로 만들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게 만들고, 멀리 있는 뭐 아프리카, 뭐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아우 하나님 저 사람들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랑은 관념화 시켜버리고 미움과 증오는 실제 그들의 삶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가족, 그리고 외부 사람, 이런 것들도 가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가족들이 사실은 제일 소중한데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잘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 내가 실제로 발담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은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미움이 그들의 현실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은 관념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난 사랑이 많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신앙적인 열정이 너무 지나친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란 중용을 지키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뭐 기독교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신앙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고 무교나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속여라. 또한 모호한 불편함을 마음속에 남겨놔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회개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모호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런 모호한 부분들을 항상 마음속에 남겨놔라.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라.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런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개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준 재능을 낮게 여겨서 내가 가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게 겸손인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똑바로 했을 때에는 내가 참 겸손해졌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서 교만하게 만들어라. 진짜로 겸손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이 정도면 진짜로 겸손해졌네? 내가 마음이 낮아졌네? 라고 깨닫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교만하게 되었을 때 혹시나 환자 중에 일부는 내가 이것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됐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그때 다시 한번 나는 이것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네? 라고 교만을 또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겹겹으로 속이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실은 뭐 이 나열을 말로 다 할 수가 없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적나라하게 편지로 귀신들끼리 마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하는 대화니까 더 명확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마귀들이 나누는 편지들을 보면 이 마귀들은 환자의 심리나 환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원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지금 보살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제 힘으로 그 일을 해내도록 내버려 둔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게 만드는 걸 목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정적으로 그런 데에 호도시킨다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우리에게 감정적인 부분이나 우리를 억제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스스로 느끼게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 구원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전적인 진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들이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다릅니다. 귀신 들린 자들, 무속인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완전히 사람을 반 죽여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는 절대로 강간을 하지 못해. 단지 그들의 사랑에 호소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계신가? 오히려 속일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환자에게 그 원수가 다가가서 접촉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알게 되고 그 환자가 그 원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빌어먹을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환자의 눈에는 신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지. 놈은 신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까지 의심하고 있었어. 그런데 막상 신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에게 일일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이 뭐라고 하죠? 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랑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아, 바로 그때 그게 당신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빌어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공격하는 것은 뭐냐? 우리로 결국에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도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우리 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놓은 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명령하십니까? 죽지 말라고. 살리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오해하죠? 왜 저걸 못 먹게 만들지?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나쁜 분, 이렇게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의 교육, 세상의 풍속들을 심어 넣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상과 이론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너뜨리고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풍속과 사단이 심어놓은 이 땅의 모든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심어놨다. 그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어떻게 파합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지키는 그런 보호구, 방어구 역할을 했지만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하는 무기죠.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세워놓은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사실은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대적이 있음 또한 알고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악한 자, 사단, 마귀의 존재, 사실은 그런 존재가 없어도 우리는 죄지을 판인데 그런 존재가 능동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이 땅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깨어서 대적하고 싸우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파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전쟁 속에 있는데 그 전쟁이 있는지를, 그 대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실은 사단을 이기고 악한 자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머릿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뭐 다음 시간 마무리를 하겠지만, 주기도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짧잖아요. 그리고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들을 생각하고 사실은 한마디를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오늘 뭐 한 시간 이야기한 이 내용들 전체가 사실은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말은 한마디 하지만. 어떤 사람 그렇죠. 참 깊은 철학자들 한마디 말하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인생의 미묘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숨어져 있다. 말 한마디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기도문 할 때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 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것과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뭐 새벽 기도할 때도 하지만 날마다 사실은 이 사실들을 상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되어져야 될 분명한 지향점, 분명한 목표점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신앙의 성명서 같은 거다라고 서론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적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또한 나를 속이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대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